야고보서 5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 네, 2015년 마지막 주일 주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네, 전사님 기도하셨지만 벌써 2015년도 마지막 주일이라는 것이 참 실감이 안 납니다. 참으로 시간이 빨리 간다는 것이 느껴지고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지난 51주를 한번 되돌아보았는데요. 많은 생각을 이렇게 하게 하더라고요. 목사로서 이 목회를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했는지, 잘 했는지, 말씀은 옳게 전했는지, 또 뭐 가정에서는 또 가장으로서 소홀함이 없었는지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봤는데 참 기억에 금방금방 나는 것들은 왜 죄다 내가 부족했고 또 좀 잘못했고 실수했고 왜 이런 것들만 이렇게 기억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이런 기억을 남겨두시는 것은 잘 기억해서 좀 변화되어서 달라져라고 하는 그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년 동안 자신의 모습은 어땠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자신의 삶에 대하여 좀 점수도 매겨보고 무엇이 잘 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도 되짚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해 동안의 사역을 정리하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 뭐 매년 이맘때 되면 이 자리에 서면 생각을 하는 것이지만 올해도 역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더 내가 잘 인내하고 참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후회되는 일들이 주마등처럼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요. 그때 내가 조금만 더 기다려 줄 걸. 그 일 할 때 내가 조금만 더 인내했으면 더 일이 잘 되지 않았을까. 말씀도 이렇게 전하다 보면 내가 이 말씀을 좀 더 깊게 좀 더 묵상했더라면 어떨 때는요 설교를 다 하고 집에 가서 이렇게 소파에 앉아 있는데 영감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시간을 좀 더 깊게 할애해서 이 말씀을 더 깊게 생각하고 묵상했었다면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기 전에 가장 많이 하는 소리가 내가 이렇게 했었다면 했으면 할걸 이런 소리 제일 많이 한다 그러죠.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내가 기도할걸, 그때 내가 왜 중단해가지고, 아니면 내가 좀 더 참을걸, 내가 끝까지 저 사람 붙잡고 있을걸, 끝까지 내가 주님께로 데리고 올걸, 이런 생각들을 하죠. 이렇듯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기가 참지 못하고 또 기다리지 못하여서 이런 재앙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사람만 예를 들면 이런 무서운 재앙을 당한 사람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입니다. 롯의 아내.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로서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죠. 그곳이 아주 죄가 관영한 그런 곳이 되었죠. 그죠? 그래서 천사들을 통해서 그곳을 멸망시키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롯의 가족들을 이제 데리고 천사를 통해서 데리고 나오시려고 그랬죠. 데리고 나올 때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고 바로 갈 것을 명령했는데 다른 가족들은 다 그냥 앞을 향해서 뛰쳐나왔는데 롯의 아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뒤를 확 돌아봤죠. 그죠? 뒤를 돌아봄과 동시에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는 재앙을 당합니다. 또 한 사람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입니다. 사울 왕도 참 처음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고 승승장구하면서 이스라엘 왕으로 아주 겸손하게 지내다가 자기가 터치하지 말아야 할 그 하나님의 종이 감당해야 할 그 부분을 왕의 신분으로 그걸 터치하다가 불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왕으로서의 그 직분을 리젝트 당하죠. 그리고 이제 다윗이 세워지기 시작하죠. 자, 이와 반면에 어려운 순간이었지만 끝까지 잘 참고 기다려서 오히려 하나님께 복받은 성공한 케이스들도 있죠. 아브라함을 먼저 보면 아브라함 75세 하나님 앞에
그 자손에 대한 축복을 언약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우여곡절이 많았죠, 그죠? 그래서 자기 아내의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도 가지고 이러면서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결국은 95세가 되어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는 그런 축복을 누립니다. 또 다윗을 말하자면 다윗은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그가 어린 목동 시절에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 왕을 버리셨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린아이였던 이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그게 기름을 부으시죠. 그런데 좀처럼 다윗이 왕이 되는 왕의 길은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 때문에 반역죄를 뒤집어쓰고 도망가는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 미친 채도 하고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미친 채도 하고 그 고난을 넘기고 그랬죠, 그죠? 한때는 자기가 이스라엘이 아닌 적군의 소속이 되어서 자기 민족 이스라엘과 싸워야 하는 그런 기이한 운명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번도 자신 스스로 그 킹십 왕권을 내가 사울이 가지고 있는 왕권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마치 하나님이 주신 기회처럼 느껴지는 두 번의 찬스, 그러니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누가 봐도 이것은 사울이 죽어야 된다고 생각할 만큼 느껴지는 두 번의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죽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죽이셔야지 나는 그게 관여할 수가 없다 해서 오히려 옆에 있는 그 부하들을 말렸죠, 그죠? 자, 이렇게 그런 순간에서도 다 인내하고 참고 기다렸더니 결국 하나님은 사울 왕이 이루지 못한 그 통일 왕국의 그 꿈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어요. 그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또 다윗 시대에 아주 제사가 더욱더 잘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고 영적으로 또 나라적으로 아주 탄탄해지는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뭐 아브라함이나 다윗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위하여 참고 인내한 사람도 있지만 사람과 사람에 대하여서 인내한 자들도 있어요. 그런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두 사람을 또 볼 텐데요. 첫 번째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입니다. 이삭은 자신이 팠던 그 우물을 계속적으로 그 아래 목자들이 와서 처음에는 와서 흙으로 다 막아버리고 두 번째 팠더니 와서 빼앗아버리고 뭐 계속 파기만 하면 빼앗아가고 파기만 하면 빼앗아가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보여준 행동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보처럼 기다렸다는 거예요. 필요한가 보다. 뭐 또 파면 되지 뭐. 우린 파면 계속 나오는데 그 어려운 그 우물이 안 나오는 물이 안 나오는 지역에서 이삭은 우물만 팠다 그러면 물이 나와요. 뭐 또 파지 뭐. 예, 팠더니 와서 또 가져가고 가져가 또 파니까 또 우리 거야 가져가. 계속 파니까 이삭의 우물은 계속 나오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죠?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조금 지나니까 빼앗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저 우물 팠는데 또 물이 나왔네. 이제는 빼앗으려고 하니까 겁나는 거예요. 이삭이나 사람이 겁나는 것이 아니라 이삭 배후에 누군가 있는 것 같아요. 도저히 우리가 터치하지 못할 힘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딱 느껴지니까 손 딱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기다림, 인내, 이거를 이삭이 보여준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이삭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부르시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내리셨던 그 언약을 이삭에게도 컨트랙을 맺으신 거예요. 요셉을 볼까요?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죠. 요셉은 자신을 이제 앞에 소리 좀 형한테 왕따 당해서 팔려가지고, 그죠? 팔려가는 이야기 빼고 이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이제 몸종으로 잘 이제 있는데 자신을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죠. 아주 막 매혹적으로 와서 찾아와서 유혹을 합니다. 그 모든 유혹을 그 손길을 다 뿌리쳐버리죠. 뿌리쳐버리는 인내를 보여줘요. 보디발의 아내가 아주 뭐 집요하게 그 요셉이 좀 다른 종들에 비해서 이렇게 외모가 좀 꽃미남이었던 것 같아요. 김은영 지사님처럼 꽃미남 스타일이라서 그 주인집 이제 그 분이 자꾸 이렇게 유혹을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젊은 이 나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욕정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자기 옷을 팍 벗어버리면서 그 자리를 빠져나오면서 인내했습니다. 잘 될 것 같았는데 그 일로 인하여 오히려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히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결국 그 일을 통하여 우리 인생으로 생각할 때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저 인생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또 아버지 집에 잘 있다가 형들한테 왕따를 당해서 애굽으로 종으로 노예로 팔려갔다. 인생 끝났다. 두 번이나 이런 인생이 끝날 것 같다 생각되었던 일이 오히려 숄컷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미리 당겨서 받는 은혜를 누리게 돼요. 왜냐하면 그가 이 감옥에 갇힌 후에 바로 왕 앞에 서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되잖아요. 꿈을 해석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급기야는 바로의 꿈까지도 그가 해석을 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바로 왕이 그 세컨 포지션을 얻게 되는 총리 대신이 됩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그렇죠? 남들은 평생 갈고 닦고 해도 될까 말까 그 자리를 아주 젊은 나이에 그냥 차고 올라가 버린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인내한 자들과 그렇게 하지 못한 자들을 비교해 보니까 명확하게 드러나는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인내하지 못한 자들은 그들의 소망을 어디에 두냐 하면 바로 눈앞에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지금 right now, 현재에 두었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소망을 지금 당장 눈에는 보이는 건 다 고난이고 환난이고 어렵고 어려운 현실인데 이걸 보지 않고 그 너머에 있는 미래를 바라본 거죠. 이게 뭡니까? 즉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를 다 이렇게 꿰뚫고 통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올 한 해를 우리가 지나오면서 여러분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매어 달려서 아웅다웅하면서 여러분 혹시 살지 않았습니까? 뭐 우리가 모두 경험해 본 것이지만 길게 내다보지 못하고 당장 코앞에 닥친 상황에만 우리가 집중하고 살게 되면 그 사람은 보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돼요. 그 뭐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바로 아주 이런 위험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그가 이제 어디를 다니면서 가장 강조했던 것이 뭐네요? 사도 바울이 가장 강조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가장 강조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가스플이죠. 가스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죠. 이 기쁜 소식을 누가 만드신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만든 건가요? 예수님이 만드셨죠. 예수님께서 이미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죠?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 주신 것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만 확실히 믿는 사람은 그러므로 언제나 멀리 이렇게 내다볼 수 있고 눈앞에 닥친 것으로 인해 그다지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당하는, 피지컬리 당하는 것들은 우리가 힘들고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말. 그 너머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아픔이 더 큰 기쁨을 우리에게 얻게 해주는 통로고 과정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바로 복음을 확실히 마음에 가지고 있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계속 말하기를 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냐 보니까 환난을 잘 우리가 버틸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인내함을 주고 그 인내는 우리로 하여금 연단케 하고 그 연단은 결국은 뭘 줘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때문에 그랬어요. We know that suffering produces perseverance, character, and character and hope. 이게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환난과 어려움이 왔을 적에 잘 인내하면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모추얼하게 연단시켜주고 그 연단을 통해서는 결국 우리에게 뭘 줘요? 복음이라고 하는 소망을 굳게 가지게 한다는 겁니다. 흔히들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그 일 당해보지 않아서 그런 말 합니다. 당신이 한번 당해보세요. 그런 말 할 수 있는가? 이런 말들 해요. 저 뭐 솔직히 들은 적도 있어요. 맞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다가 만나는 어려움들, 우리가 실제로 그 일을 우리가 당해보지 않으면 당해보지 못한 사람이 당한 사람에게 참 말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당해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참 말하기 어렵죠. 그죠?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이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그 어떤 끔찍한 일보다 더 무서운 일을 당하고서도 마음을 바꾸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왜 하나님이 스스로 그런 상황을 택하신 것입니까? 누가 등 떠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택하신 것이잖아요. 십자가 지신 것이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복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소망이 아니에요. 한번 믿으면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영원한 소망이에요.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주신 그 영원한 소망, 이 복음을 믿고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냥 인내할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어렵지만 넘어갑니다. 이 믿음으로.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이에요. 당해보지 않았다면 말하지 말라고요? 어떻게 말을 안 할 수 있습니까? 그 고통에서, 그 어려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이것밖에 없는데, 우리 인생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말하지 안 하고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먼저 복음을 믿는 자로서 말하지 않는 것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우리가 그 소망을 붙잡아야 되느냐? 보세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은, 소망을 붙잡는 자에게 이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말하라는 말이에요.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고 말하란 말이에요. 어려움과 고통 당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이라고 말하란 말이에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데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고 말합니다. 요셉이 그렇게 숱한 유혹과 형들의 시기, 질투, 미움을 받았으나 그때마다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거슬러 올라가서 요셉이 어린 시절에 꿈꾸었던 그 요셉이 꾼 꿈을, 이 요셉은 그냥 사람들이 보통 꾸는 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 이렇게 마음에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린 소년의 마음에 담아주신 이 꿈이 결국은 이 요셉을 버티게 만든 소망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이렇게 믿음으로 카운셀링하고 할 때 아무리 애가 어리더라도 얘가 이 말한다고 알아듣겠어? 얘가 소망이란 걸 알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어른이라 생각하시고 말씀을 하세요. 요셉이 꼬맹이가 뭘 알았겠어요? 예? 근데 여러분, 요셉 마음에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라 확신이 생겼다니까요. 우리는 몰라요. 그 씨 뿌리는 자는 할 일이 뭐냐면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냥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어린아이가 됐든지 외국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모슬림이 됐든지 간에 불교 신자가 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믿은 자라면 이것을 뿌리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뿌리면 돼. 우리는 그 다음 것은 책임 안 지셔도 돼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뿌리세요. 뿌리면 어린아이도 이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마음속에서 씨가 자라나 이 마음속에 큰 나무가 된다니까요. 그러면 어떨 때 보면 우리보다 더 잘 견디고 우리보다 더 잘 기다리고 인내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야고보서는 이렇게 오늘 말씀하잖아요. 길이 참으라 그럽니다. Be patient.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농부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한 가지만 바라봅니다. 뭘 바라봅니까? 추수 때 가지게 될 열매. 그게 농부들의 소망이에요. 소망. 이거 없으면 농부들 농사 다 때려치웁니다. 누가 농사 짓겠어요? 만약 오늘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고 전 세계에 선포되기를 2016년도부터 아무리 땅에 농사를 지어도 열매가 없음, 만약 이렇게 음성이 들려줬다고 합시다. 그럼 이 지구상의 농부들 중에 몇 명이나 2016년도에 농사를 짓겠습니까? 만약에 그 음성이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누가 농사를 짓겠습니까? 열매가 없는 농사를 누가 지어요? 아무도 안 짓죠. 그 농부들이 그렇게 비가 와도 비가 오지 않아도 태풍이 불어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아니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열매가 있다는 것을, 하나의 열매라도 얻기를 기다리는 그 소망 때문에 농부가 기다리는 거예요. 자신의 밭을 가꾸고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최대의 적, 에너미가 무엇이냐고 말하냐 하면 율법주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주의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흔히 예수님이 그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회치라 무덤들아 하면서 막 욕하셨죠. 그죠? 바리새인들에게 던졌던 이 저주와 욕짓거리들이 바로 그들이 복음적인 삶을 산 게 아니라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깨닫게 하시려고 이렇게 험한 말을 던지셨다는 거죠. 율법주의가 뭐예요? 율법주의라는, 우리가 알아듣게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잘해서 성공했을 때
그 인간적으로 막 교만해지는 것. 또 내가 잘못해서 실패했을 때 막 인간적으로 막 절망해 버리는 것. 도저히 나는 살 가치가 없고 소망이 없어 하고 절망해 버리는 것. 이게 율법주의라니까요. 소위 내가 잘 나갈 때 이 모든 것이 내 탓이고, 잘못될 때는 이 모든 것이 다른 사람 탓이고 환경 탓이고 뭐 이런 거 탓하는 것. 여러분, 이게 간단하게 말하면 율법주의예요. 그 모든 것이 나를 통해서 가는 것. 이것이 왜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줄 아세요? 모든 소망을 자신에게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된 일도 혹은 또 잘못된 일도 전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왜 우리가 잘되는 일들만 하나님께 영광 그러면서 잘못된 일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좋은 일들이나 뭐 고난 당하는 일들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는다면 다 영광 올려드려요. 물론 쉽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잘못된 일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눈물 나고 깊은 한숨이 나올 때도 그냥 땅에서 집에서 콕 박혀서 그냥 울고 하지 말고 나오세요.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란 말입니다. all in이란 말 아시죠? all in. all in 뭡니까? 다 쏟아붓는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all in은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완전히 잘 되든지 완전히 망하든지 위험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확실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올인하시면 거기에 실패는 없습니다. 아멘. 영원한 완전한 소망을 얻을 뿐이지 거기에 실패는 없습니다. 장담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는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도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길이 참되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한마디 더 해요. 길이 참되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 준비하라는 거죠.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인내하라고 당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뭐예요? 자, 영어 성경 보니까 Lord's coming is near.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하심, 강림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믿음을 가진 자들의 소망입니다. 소망. 주의 강림이 가까이 왔으므로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해야 된다는 말씀은 결국 주의 강림이 점점 우리에게 다가올수록 가까울수록 성도들의 삶에는 인내해야 할 일들이 점점 더 쌓여질 거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어려운 일들, 고난이 더 많아질 거라는 겁니다. 야고보가 이 서신을 쓸 때보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가 훨씬 인내해야 할 일들이 많았을 것이며, 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보다 지금 2015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로서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할 부분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인내해야 할 것보다 우리의 자녀들 세대에, 얘들이 기성세대에 되어서 가져야 할 인내할 것들이 더 많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심이 점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종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을 가지고 마음을 굳게 잡고 인내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미리 이야기한 거예요.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니까. 너 인내할 일이 더 많아질 거야. 흔들리지 마.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성도들로 하여금 고난이나 시험, 환난이나 고통을 인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똑같아요. 야고보서가 지금 전하는 서신이나 마틴 루터가 했던 종교개혁이나 지금 우리 시대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이나 환난이나 인내, 이런 것들을 인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똑같은데, 그게 뭐라고요? 바로 그리스도의 강림,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소망 없으면 저는 목사직 때려치웁니다. 이 소망 없으면 여러분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죽으면 썩어지고 끝.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한다는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성격이 참 착해서 참는 거 아니에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제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다는 것이 자꾸 감지되기 때문에 힘들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시험에 빠진 사람 자꾸 이렇게 빨리 오세요, 오셔야 돼요. 예배 한 번이라도 더 드리세요. 기도 한 번이라도 더 하세요.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소망이 없으면 제가 할 필요 없어요. 뭘 합니까? 디모데 후서 2장 12절 보세요. 참으면 또한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주님이 그냥 네 마음대로 해보라고 그냥 팽개쳐 버린다니까요. 찬송에도 보면 끝까지 이긴 사람은 흰 옷을, 이 흰 옷은 우리가 천국 가서 입는 옷이죠. 흰 옷을 입으며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국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그냥 고생이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믿고 이 소망을 가지고 그 인내의 시간을 지나면 찾아와요. 그 기쁨의 날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할 때 마치 열매 없는 농사일을 포기하듯이 인내해야 하는 명분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의심하여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강림을 기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동정하고 또 참고 용납해야 돼요. 또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잘 붙들어 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가 상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길이 오래 참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조금씩 잠깐 참아주는 것이 아니라 길게 오래 참아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 한 영혼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싶으면 포기하지 마세요. 다른 나라로 이민 가지 않는 이상, 다른 주로 이사 가지 않는 이상은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열매 맺힐 때까지. 언제까지요? 그리스도의 강림할 때까지 하세요. 끝까지 한 영혼 붙잡고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2015년 다 끝나갔는데 며칠 안 남았지만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2016년도도 인내하십시오. 인내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다가 너무 자리도 좁고 답답해 지루하다고 비행기 문 열고 나갈 수 있습니까? 나가면 어떻게 돼요? 곧바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비행기 타고 가다가 조금 얼음이 왔다고 왜 이리 지루하지? 그 문 열고 뛰쳐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도 없겠지만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고난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지옥에 떨어져서 지옥에서 당하는 고통보다 못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잠언 말씀을 읽겠습니다.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백성이 vision, 꿈으로 말해봅시다. 백성이 소망, 이 꿈이 없으면 방자에 행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방자에 행한다는 것은 이래저래 어떻게 살아보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멸망한다는 것이에요. 왜요? 소망이 없으면. 백성이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 복음의 꿈, 소망이 없으면 결국은 네 멋대로 살다가 멸망당하는 인생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꿈은 바로 믿음에 대한 꿈이에요. 예수 믿는 꿈, 예수 믿는 소망. 이 소망이 없으면 그 인생은 아무리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리 근심 없고 고통 없고 저렇게 예수 안 믿는데도 저렇게 잘 살고 고통 없이 저렇게 잘 죽는데 아니 여러분 그 죽고 그 다음부터가 고생이라니까요. 그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니까요. 그 절대로 부러워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번 주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눈 하나 없더라도 팔 하나 없더라도 다리 하나 없더라도 천국 가는 게 낫지 그 불구자 돼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성 한 몸 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해서 내 육체에 무슨 문제가 생기고 내 인생의 커리어에 문제가 생기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천국 가면 이런 거 다 없어집니다. 육체의 고통 다 사라집니다. 불태워서 화형당했던 순교당한 사람도 죽음과 동시에 새 몸으로 다시 다 탄생한다니까요. 인생 커리어 걱정하지 마세요. 뭘 그렇게 걱정합니까? 천국 가면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때부터 인생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인생을 나그네 길 정류장과 버스 스탑과 같다 그러잖아요. 뭐를 짧다는 겁니다. 짧다는 거. 꿈이 없고 소망이 없으면 그 인생은 분명히 멸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믿고 소망 가운데 사는 자는 그 어떤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당당히 이겨낼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을 분명히 쟁취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016년도 며칠 안 남았어요. 2016년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2016년도 기대하지 마세요. 무슨 뜻입니까?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으로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대할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기대하십시오. 2016년도 예수님만 기대하십시오. 나의 기대, 나의 꿈,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두십시오. 그분으로 인하여 사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